자, 오늘은 상처난 가정에도 함께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께서는 혹시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깊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어느 정도 희미하게 없어지는데,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이상하게도 더 오래 남고 그것이 가슴에 콕 박혀가지고 안 빠지고, 그렇죠? 계속 남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오늘의 말씀처럼 이 부모님의 편애를 느끼면서 자라난 분, 또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형제만 칭찬받는 것 같아서 마음에 이렇게 쓴뿌리가 자라는 그런 분들, 또 반대로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았다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이것처럼 미움을 받아본 분. 자, 그 상처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가족 모임 때마다 슬그머니 올라오는, 심지어는 가족 모임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명절이 두렵기도 하고 또 가족 단톡방이 무거운 이유가 다 거기서 시작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난 가정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야곱의 편애로 시작된 이 요셉 가족의 갈등은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최악의 환경 가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정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상처난 가정에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네,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 편애의 상징이 바로 이 채색 옷이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편애의 상징이었죠. 이 채색 옷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손목과 발목까지 내려오는 굉장히 긴 그런 소매의 화려한 옷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옷은 소매가 길고 발목까지 옷이 내려오면 어때요? 일하기가 너무 불편하겠죠.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옷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귀족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에 해당되는 그러한 옷이 바로 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형들은 밭에서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만 화려하게 이 옷을 입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의 사랑만 듬뿍 받고 형들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다녔던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은 그냥 단순히 예쁜 옷을 사준 것이 아니라 형들이 보는 앞에서 이 요셉을 더 특별하게 대우한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먼저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에게 보이게끔. 그 결과가 근데 4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샬롬으로 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 이 샬롬이 전부 다 사라진 것이죠. 평화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편애 하나가 이 가정의 샬롬, 가정의 평화를 다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야곱의 편애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도 그 편애의 피해자였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를 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를 했습니다. 그 상처를 받으면서 자란 야곱이 이제 자신의 가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받은 상처를 우리는 안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거를 그대로 다음 세대에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가정의 상처는 이렇게 대물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자, 성경은 야곱의 이 편애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편애가 낳은 갈등 또한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 가정이 완벽했다. 이 믿음의 가정은 전부 다 샬롬하고 전부 다 이 평안을 지키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처나 갈등이나 실수로 가득 찬 그러한 가정들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가정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야곱의 가정처럼 편애와 갈등이 넘쳐나는 샬롬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상처난 자리에서마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뒤로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꿈이 나오죠.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자, 형들의 이 곡식단이 요셉의 그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는 건데, 자, 형들의 반응이 8절에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미움이 어때요? 더 깊어졌다 그러죠. 왜 요거 이야기를 해가지고 왜 그 단이 절하고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근데 요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꿈을 꿉니다. 9절과 10절에서 또 꿈을 꾸죠. 이번에는 해하고 달까지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뜻하는 것이었기에 이 꿈을 들은 아버지 야곱 또한 꾸짖었다는 것이죠.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그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너한테 진짜 우리가 절할 거냐? 이렇게 이제 호통을 치는 것이죠. 근데 11절에서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제 아버지는 어느 정도 이제 깨달으신 것이죠. 꾸짖어서 형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게 입 밖으로 나가면 형들이 또 시기할 테니 걱정을 하면서 꾸짖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무슨 뜻이 있나 보구나. 이제 그 꿈을 이 형들처럼 무시하지 않은 것이죠.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이 이 꿈이 예사롭지 않다. 라는 것을 느낀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 자신도 이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 꿈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가 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봐야 하는 것은, 요셉의 꿈은 요셉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주신 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이 가정의 갈등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가정이 파탄나는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 가정에 대한 가정의 갈등을 더 깊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분명한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이런 갈등을 계속 심화시켰는가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은 종종 우리가 보기에 갈등을 만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이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이 뒤에 일어날 그 많은 일들, 형들이 요셉을 그토록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죠. 근데 이 꿈이 없었다면 요셉이 또 애굽으로 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근에서 구원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은 우리가 보기에 갈등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시작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지금은 갈등이 너무 깊어지는 것 같고 샬롬이 하나도 없고 정말 이것은 가정이 정말 파탄난 것 같고 그러한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의 꿈이 가정의 갈등을 심화시켰지만 그 꿈이 훗날 하나씩 결국은 다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갈등이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들이 이제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하죠.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로 힌네니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때 대답했던 그 대답이 바로 이 힌네니 이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순종의 완전한 순종의 고백의 대답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셉은 형들이 어쨌든 자신이 그런 말들을 뱉었고 형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아닌 이상은 형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편애하는 걸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형들이 자신에게 샬롬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 형들에게 혼자 찾아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아버지께서 부르자 요셉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보다는 순종이 먼저 앞선 것이죠. 근데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죠. 세겜으로 갔는데 형들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형들이 또 도단으로 갔다 라고 또 알려주는데 요셉이 그 먼 길을 또 간 거죠. 세겜에서 도단까지 약 한 20km 정도 더 가야 되는. 근데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그런 거리였습니다. 형들이 없는데 또 그냥 돌아갈 수도 있죠. 제가 아버지 말대로 갔는데 없더이다. 저는 분명 아버지의 그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끝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요셉이 결국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어찌되든 끝까지 완벽하게 순종해서 끝까지 완수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형들에게 상처를 받고 있어요. 상처를 받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그 순종이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상처받은 상황에서도 순종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저 형제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다시금 저 형제를 내가 품어야 한다는 것. 내 가족이 나에게 정말 못을 내 심장에, 내 마음에 못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다시금 찾아가는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관계가 아프고 그렇게 갈등이 있는 자리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요셉은 결국 그것을 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이 요셉의 순종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던 상황이죠. 그리고 17절 마지막 문장이 이 단락 전체를 마무리를 하는데요. 17절 후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요셉이 결국 형들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만남이 결국 어떻게 될지 알고 있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다 던져버리고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장면이 이 뒤로 바로 이어지는데, 요셉의 순종이 지금 더 깊은 고통으로, 더 깊은 수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그냥 딱 이 장면만 보면 왜 순종을 해서는, 왜 그 말을 들어서는 내가 지금 이 상황까지 왔나 싶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순종이 어쩔 땐 고통으로 이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모두 다 평안하고 화평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가정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당해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상황을 반복했던 그 상황에 우리가 보았죠. 편애하는 이 아버지, 시기하는 형들, 상처받은 그 관계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갈등과 그 상처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혹시 내 가정이 완벽하지 않다고, 나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식구들은, 내 가족들은 나의 그 신앙생활을 자꾸 방해하거나 자꾸 나의 화를 돋구어서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막 올라오게 하거나 혹시 그러지는 않으신지요?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도 가시가 되어서, 어제 우리 가시나무 찬양 들었죠. 내 안에 그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서 아프지는 않으신지요? 야곱의 가정을 오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애와 그 갈등으로 가득 찬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민족까지 결국은 구원하실 그 역사를 지금 이 불완전한 이 가정 안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처난 가정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그 갈등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그 상처받은 자리에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게 말씀하옵소서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래서 결국 샬롬의 길로, 구원의 길로 모두 다 이끌어져 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처난 가정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편애와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완벽하지 않은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오늘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픈 우리들에게 그 상처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는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그 갈등의 자리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신뢰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상처난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이 오늘 우리의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